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듣는 귀도 어두워지고 입도 어눌해지고, 어저께도 저희 유진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던데 그걸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제가 여러 번 물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한마디 들었습니다. 이제 가끔은 교회에서 우리 어른들하고 뭐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뭘 얘기를 하고 몇 시까지 오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늦으시는 분이 있거나 잊어버린 분이 있거나 잘못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잘못 얘기했나? 이제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해도 다른 분이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잘못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주장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 하나씩 상실해지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어저께 있었던 그 일도 희미하고 마치 먼 오래 때 일어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새벽에 나오면서 차를 내가 어디에 두었지 생각하고 나와요. 혹시나 내가 잊어버렸을까 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막 이렇게 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는데 이게 두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어저께 분명히 저 자리에 뒀는데 잊어버린 건 아닐까. 그러니까 사람은 점점점 기억력을 이렇게 약해지고 쇠퇴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기억하는 것도 점점점 약해져 갑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 비결 가운데 하나는 기억하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기억을 자꾸 이렇게 되새기고 머리를 쓰다 보면 치매 예방에도 좋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이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했죠.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모압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가 이제까지 40년 동안 지나왔던 그 과정 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들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이 모세가 그들이 거쳐왔던 그 지역을 하나하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세보시면은 42군데 지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에 떠나 어디를 진을 치고 그 내용을 합쳐보니까 쭉 42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에는 그 지명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읽을 때 감동이 없고 뭔가 느껴지는 게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역 이름 하나 생각하면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거나 감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를 여행 갔다 오시면 만약에 제주도라고 해보십시오. 내가 제주를 한번 갔다 오면 누가 제주도 그러면 제주도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뭐 좋은 곳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우울한 어떤 사건을 경험했다면 마음이 우울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42곳의 그 장소들을 기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읽고 그것을 볼 때마다 여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여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어떤 기쁨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회개를 하거나 돌이키거나 결단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42개의 지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그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쭉 보면 대충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노예로 전락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는데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맏아들이 죽는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자유롭고 라암셋을 출발해서 나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큰 홍해를 만나게 되어지고, 홍해 앞에서 우리 죽었다, 큰일 났다. 왜냐하면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이니까 우리 인생 끝이구나. 하나님 원망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오게 하셔서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 애굽의 군대가 야, 저 이스라엘을 잡자. 그리고는 거기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바다를 하나가 되게 하시니까 애굽의 군대는 완전히 몰살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콧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야, 이제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자. 그런데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물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물이 있어야 살지 도대체 물 없니 광야 어떻게 살란 말이야. 그리고 3일을 갔는데 저 앞에 보니까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야, 물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달려가서 물을 한 모금씩 마십니다.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또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물이 있으면 뭐해. 있은 물을 우리가 어떻게 먹으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거기에 던져 넣게 하셔요. 그랬더니 그 물이 달아져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어집니다. 얼마 못 가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는 12샘이 있어서 마음껏 물을 먹고 거주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그곳을 다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애굽에 나올 때 그래도 나름대로 먹을 것을 가지고 야, 이 정도면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서 시내산 쪽을 향해 가니까 음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만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주셔요. 매일같이 새벽마다 아침에 나가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릴 뿐만 아니라 만나가 내려서 그것을 가져다가 뭐 쪄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만나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만 먹고 사니까 그들에게 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고기도 먹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살 때는 고기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는데 그런 거 먹지 못하니까 우리의 힘이 약해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셔요. 그래서 갑자기 바람에 의해서 동풍에 의해서 메추라기 쭉 날아오는데 손만 대면 잡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메추라기들이 날아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기를 해먹고 힘을 얻고 그들이 출발하는 거죠. 이 정도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물이 있어야 살죠. 물이 있어야 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게 하십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엄청난 안반수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서 그것을 실컷 먹고 마시고 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불평할 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합니다. 이 광야에 사는 아말렉 족속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전쟁을 이기게 되어지고 손을 내리면 수세에 몰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 모세 손을 들어주니까 전쟁에 승리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이 결국은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들이 다시 1년 후에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인데 그래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지, 그 땅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알아야 정복할 수 있으니 정탐꾼을 파송합시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어요.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12명 가운데 10명은 그 땅은 너무너무 좋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성읍이 너무나 견고하고 성문도 상상할 수 없고 무기도 우리가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으니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 살았으면 노예로 살아도 살지만 이거 뭐 우리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한 겁니까? 하나님 막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를 들었다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했는데 그 땅만 정탐하고 와서는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하루에 1년을 더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유리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또 성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매일같이 장례식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38년의 긴 세월을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때로는 그들에게 고기를 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은 고기를 주십니다. 고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불평불만할 때 그 목에 넘어가기 전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어지게 되어지죠. 이 광야에서 그 여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은혜에 대한 고백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원망을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 원망을 불평하며 살아간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역 하나하나를 그들이 읽을 때마다 거기서 일어난 사건들, 그것들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세에게 그들이 거쳐왔던 그 지역 노정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셔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모세가 42곳에 그 지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기억력이 약해요.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기억하느냐? 그 이름, 그 지명 자체가 중요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일어났던 사건 자체가 중요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셨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내가 살아간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붙들으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평지에 이제 도착해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들 앞에는 큰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제까지 살아온 것처럼 군사력으로 정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정복하는 것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우리가 이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데 여기에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인구 숫자가 몇 명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장정만 몇 명이라고 그래요? 60만 명이라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거기에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치면 대충 200에서 3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 인구가 몇 명이죠? 서울 인구가 몇 명 된다고 합니까? 약 10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요즘은 1000만 명이 안 되니까. 그러면 200에서 300이면 적어도 서울 인구의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쫙 대오를 이루어서 행전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정착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집을 짓고 거기에 도로를 내고 거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고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3400년 전의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300만이 어느 한 지역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뭔가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제주도로 수련회를 가는데 청년들하고 이렇게 저래 보니까 한 30여 명이 가거든요. 근데 30여 명이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준비하려고 하니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몇십 명이 움직일 때에도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은데 200만 300만 명이 함께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00만 300만이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예전에 무슨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촛불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100만 명이 광화문뿐만 아니라 종로통 뒤에 다 꽉 찰 때도 100만이 되니 안 되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움직인다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 여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붙들었고 그들의 삶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살아갈 때 먹을 것이 없어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가지고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대적할 때도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사막의 기온은 여름 낮에는 40도 50도죠. 겨울에는 밤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들이 그 사막을 행진하고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여름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걸어갈 수 있어요. 밤에는 추우니까 그 구름 속에 불기둥을 감추어 놓으셔서 그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밤을 지새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라,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입니까? 내 1년의 삶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없는 것처럼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였고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게 하셨고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주었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광야를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 그리고 그의 손주들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 야곱의 고백이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조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나서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 130세가 되어진 그 야곱인데 그때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죠. 형이 에서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의해서 그는 맏아들이 되지 못했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보다 2배의 몫을 취하게 되어지는데 이 야곱은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너무너무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은 형 때문에 그는 결국은 자기 집에 살지 못하고 삼촌 라반이 머물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되게 꾀돌이에요. 꾀돌이여서 그 장자의 명분을 사기 위해서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냥하고 돌아올 때 하루 종일 사냥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거기에다 팥죽을 끓여놓고 냄새를 쫙 풍기면서 배고프지?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럼 내가 이걸 주겠다라고 해서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아버지가 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눈이 어두워서 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하고 공모를 해가지고는 형처럼 분장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주고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적한 것을 어떻게든지 이루는 사람이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할 수 없이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야곱보다 더 강적이 삼촌 라반이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해서 아내를 맞이하려고 했는데 밤에 신방이 들어가 딱 아침에 깨어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7년을 더 봉사를 하고 14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20년이 되어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야곱의 고백에 하면 내가 20년 동안 열심히 삼촌을 섬겼는데 10번씩이나 나를 속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여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속여서 자기 것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삼촌 라반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가 떠나올 때는 큰 갑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는 헛돼요. 우리가 두 눈 멀쩡하게 부릅뜨고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그 삶의 여정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어서 너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냥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될 때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때리시면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를 마감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우리 찬송가 가사에 우리가 잘 부르지는 않지만 예전에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막대기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들어쓰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정말 연약한 나를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봅니다. 이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여정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기 3절과 4절에 이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다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쳤고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쳤고 그런 내용으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 사건, 람셋을 떠나는 이 사건만은 좀 더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죠. 구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건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길게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풍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끝부분을 한번 봅니다. 4절을 보시면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의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라 해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신들에 대한 벌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고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이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절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뭡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과 같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목가적인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양들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풀밭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뒹굴고 목이 마를 때는 그 옆에 흐르는 냇물에서 물을 마시면서 흡족해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항상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만 다닐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디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인생은 외적으로 굴곡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올라갈 때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거하는 삶이죠. 근데 내려갈 때는 마치 뭐와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과 같은.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위험의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을 것이야. 그러나 그때도 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성경 구절을 마지막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칩니다. 신명기 29장 다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9장 3절과 4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데 신명기 29장 3절 4절입니다. 307쪽 구약성경 307쪽 같이 한번 읽을까요? 307쪽 29장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 앞에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뭐예요?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직접 눈으로 보도록 그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14절에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뭐가 없어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불행인 거예요. 기적이 없어서가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불행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을 보지 못하는 눈, 그것을 듣지 못하는 귀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듣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복된 자입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그는 행복한 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다녀도 그는 행복한 자예요. 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가장 행복한 사람 하나를 꼽으라면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엄청난 죽음의 위협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다른 사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 하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2019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